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전 가톨릭대학교 신학원장 겸 학생처장, 전래음악원장 전원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오소서 성령님,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가 세운 안티오키아 교회의 2대 주교입니다. 안티오키아 도시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곳이며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출발하였던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저술한 루카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부터 안티오키아 교회와 로마 교회는 초대 교회 안에 두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안티오키아는 동방의 로마라고 불려왔으며 지리상 위치는 오늘날 티르키의 땅 하타이 또는 안타키아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지중해로부터 약 30km 내륙에 있어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안티오키아는 교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크리스찬,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교의 중심점이 되었는데 훗날 안티오키아 교회는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신학파와 쌍벽을 이루는 안티오키아 신학파를 형성하여 테오필루스, 마르첼루스, 플라비아누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등 당대 최고의 교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성 이냐시오 주교는 안티오키아에서 서기 24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훗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어 안티오키아의 주교가 되었던 성 이냐시오는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한 분이신 하느님, 한 분이신 그리스도, 한 가톨릭 교회를 주장하면서 신앙과 사랑 안에서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약 40년간 안티오키아 교회의 주교직을 훌륭히 수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흘리기를 갈망하던 이냐시오 성인은 107년경 트라야누스 황제의 박해 때 체포됩니다. 신문 과정에서 총독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냐시오는 테오포로스, 곧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자 총독은 성인을 사슬에 묶여 로마로 압송시키고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 로마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와 다양한 공동체의 목자로서 감동적이면서도 소중한 7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인은 이제 자신이 순교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제발 감형 운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성인의 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호의를 베풀지 마십시오. 나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그냥 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마련된 맹수 떼를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맹수들이 나에게 성급히 달려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미랄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 맹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봉헌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기도하십시오. 이제 다시 태어나는 내 출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순교를 성체의 신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느님의 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밀이 맷돌에 갈려 가루가 되고 그 가루로 빵이 만들어지듯이 자신의 몸이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된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자기 몸을 깡그리 먹어치워 장사 지낼 수고까지 없애주었으면 하는 그의 바람은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어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옵니다. 자기 몸이 사자의 이빨에 이겨지는 것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이처럼 담담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평소에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 사랑의 신비를 너무나 잘 깨닫고 묵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교를 향해 가는 길에서 하느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이 본받음은 순환과 죽음에까지 가야 한다는 성인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며 성인의 편지한 부분 낭독하며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도 지상의 모든 왕국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극병까지를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하기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음으로는 세속을 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대전가톨릭대학교 신학원장 겸 학생처장, 전래음악원장 전원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전원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